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믿는 대로 선포하고 구하라.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왜 코로나를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택시가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죠. 온 세상이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TV만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죽은 사람이 25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정확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만 4천 명이 이제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하기도 하죠, 세상에서요. 그래서 또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병은 이제 보여서 대처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고, 또 갑자기 생겨난 병이라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가장 무서운 병은 전염병,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 병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서 번지기 때문에 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장 무서운 병은 전염병, 이게 신종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처럼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절정기가 아니라 한 4월 달쯤 제일 절정기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사람이 이제 확진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제가 말할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 괜찮은지,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아시면 오늘 이후에 참 자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예수 믿으면 왜 괜찮은지, 어쩌면 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 외에도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이기며 살아가는 주세움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속에 어쩌면 어려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이게 공포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살지만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만 되면 화장실도 못 가는 분이 많고, 이상하게 아무 일이 없는데 낮이나 밤이나 내가 그 행편인데, 다만 밤은 좀 어두울 뿐이죠.
어둠만 찾아오면 막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가는 분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포 두려움이고요. 또 낮에 날르는 화살이 뭐 오겠습니까? 이게는 살기를 갑자기 미움이 찾아와서 누구를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일어난 거 있죠. 이게 이제 살기입니다. 이걸 화살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어려움, 그래서 이제 살인이 나고 싸움이 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이 전염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같은 겁니다. 이 전염병과 또 밝을 다고는 재앙, 이 재앙은 사건 사고를 말하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걸 하나님은 다른 곳에 말하기 저주라 합니다. 이 저주, 어둠으로부터 찾아오는 저주, 이 저주인데, 근데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1000명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옆에 있는 너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괜찮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괜찮을 것이냐. 그러니까 2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나와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피난처라면 내 행편에 보면 주님 안에 피난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라 하면, 요새 알죠? 군대 가면 이제 벙커 같은 건데 요즘은 뭐 지하에 아주 깊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벙커가 있죠. 그 요새, 하나님이 요새라는 거예요. 나를 딱 보호하고 있는 요새.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 살면, 그 다음 이제 3절 4절에 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방패가 되어서, 요새가 되어서, 나를 보호막이 되어서, 그죠? 보호막이 되어서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고, 살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죠? 재앙이 나를 못 건드린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옆에서 넘어진데도 너는 괜찮을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해답은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면, 왜? 주님이 보호막이 되니까요. 문제는 이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 안에 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죠? 전 괜찮은데 어떻게 주님 안에 살 수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한 가지 일이고, 이걸 잘 믿고 살면 주님은 내 보호처가 되어서 절대로 전염병이나 저주가 다가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여기 보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20절 앞에, 바로 앞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그날은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날에 성령이 오신 날 그렇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성령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이 임하여 오신 때 그 성령이 임하여 오신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여 오신 때 그 말씀을 기록한 건데,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여 오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확 임하여 내려오셨고, 또 임하신 성령이 불의 해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령이 확 임하여 바람 소리처럼 오시더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 불해 같이 불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성령은 영이시라 우리 육의 감각으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의 그 불의 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왜 볼 수 있게 하시느냐? 처음 오신 성령이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진짜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감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의 물체를 볼 수 있고 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 들을 수 있고 보게 한 것은 처음 오시는 성령이라 하나님 약속한 대로 진짜 성령이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이 처음 오신 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때 혹시 바람 소리 같이 들은 분이 있으십니까? 확 이게 오신지, 그리고 불이 막 여러분 머리 위에 타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본 적. 근데 성령은 실제로 오셨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오셨는데 아무도 듣거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는 처음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영이시라 여기 이제 바람같이 또 불의 해같이 진짜 우리 눈에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한 이렇게 임합니다. 성령으로. 다만 여기서는 이제 보이게 하고 듣게 해서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임합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전에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를 비유로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라. 확실히 말하죠. 바람같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소리 듣지 못하지만 바람같이 임하는데 바람은 특징이 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진리의 영이라. 아까 설명했던 것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사랑의 영이요 평안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끼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볼 수 없지만 바람처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처럼 임합니다. 이 불처럼 임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같은 겁니다. 불이 아니라 불 같은 겁니다. 영적인 불이죠. 태양이 오면 태양이 되면 자연히 빛이 나가잖아요. 태양은 빛의 근원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태양 같은 분이라 우리 안에 오시면 저절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불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제 육의 눈을 가지고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때 오시면 그 영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건 영광이시니까요.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죠.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 떨기나무에, 모세 앞 떨기나무에 임하셨는데, 거기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겁니다. 임했는데 그분이 영광이 불 같은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불이 팍 비쳐 나온 거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이해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딱 임하니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자연히 태양처럼 빛이 막 비쳐 나왔었다. 우리 이제 떨기나무에 불 타는 걸 보면 생각하기를 불이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나무에 불 지르면 불이 밑에 이렇게 타듯이 타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떨기나무 중앙에 하나님이 딱 임하셨어요. 임하실 때 그 빛이 좌우로 이렇게 원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태양이 딱 되면 이 천지 사방으로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이시니까. 임하면 저절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빛은 뭐냐면 죄를 소멸하는 불이요.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임하면 그 죄를 소멸해 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도 신기해서, 왜냐하면 불은 붙었는데 안 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모세가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실을 벗으라. 여러분 그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 땅은 원래 모세가 양을 치는 곳이니까 양이 똥을 싸고 지나가고 했던 자리니까 거룩하지 않죠. 근데 왜 거룩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죄를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둠이 확 사라져 버리죠. 어둡던 세상이 온통 밝아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그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임하시면 그 불처럼 타오르게 되고 그 불은 죄를 소멸한 불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모세 앞에는 떨기나무에 임했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 2장 1절로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사람 어디에 임했겠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사람 어디에요? 사람 영에. 영은 어디에 계시겠어요?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이겠습니까? 아니면 배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면 배 같아요. 우리 영이. 왜냐하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민자의 배에서 성령이 있는 것처럼 민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영은 우리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의하면 그 떨기나무도 가운데 임하셨어요. 딱 가운데. 우리 여기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근데 깊숙이 영하네. 예. 여기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사방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해되시죠? 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머리 위에 불꽃이 막 사겠죠.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절 있죠. 그러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임하더니 산들무에 불꽃이 이렇게 튀었어요. 그것은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바깥까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사 그 영광이 바깥까지 드러놓은 것을 설명한 거다. 자, 바로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게 오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영광이 우리 바깥까지 나와서 우리를 딱 이렇게 감싸게 되죠. 이걸 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이 영광이시니까 드러내시면 우리가 영광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라.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알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육체로 바깥까지 실제로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는 영이니까. 아마요 우리가 영의 눈을 가졌으면 육체를 보지 영의 눈을 가졌으면 여기 아마 다 전부 다 화끈할 거예요. 집사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왜? 여러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걸 구약에는 보여주고 있는 거면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다. 이것도 우리 잘 몰랐을 텐데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보이게 임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임하신 하나님,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처럼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불꽃이 머리 바깥까지 나온 것을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영광이 우리를 감싸게 되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말이 아까 너희가 그날에 아니나 이 말씀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실까? 어떤 자겠습니까?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아까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거기 있어서 경험한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잘 알겠죠? 거기에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성령을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 후에 성령을 친히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이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 그는 경험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말 거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말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으셔야 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네가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함 받는 게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왜 제사함 받느냐? 그것은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죄 없음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앞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세례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장 6절 말씀이 세례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나는 예수와 함께 제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게 세례받는 믿음이요. 근데 이 세례받는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합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런 세례받는 믿음을 가져야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 세례받는 믿음을 가지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그러나 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는데 그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 내가 죽었음을 믿으면, 너무 쉽잖아요. 믿으면 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이게 세례받는 믿음이고, 그때 누가 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면 그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감싸게 되죠. 자, 생각해.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감싸고 딱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진짜 이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면, 그러면 재앙이 들어오겠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 빛을 막 바라고 있는데 어둠이 들어오겠어요? 생각해. 전염병이 들어오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았는데 사건, 사고가, 재앙이 오겠어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재앙이 못 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못 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못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왔다가도 못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원래 신명기 28장 25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망이 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악한 영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 아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뭐라고요?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렇게 돼요. 공포는 두려움이라 했어요. 또 화살은 살기라, 미움이죠. 여러분이 두려움과 미움은 누가 갖다 준지 아십니까? 사람이 갖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갖다 주죠? 이게 사망의 힘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데의 힘입니다. 악한 영들의 힘입니다. 마귀의 힘입니다. 귀신들의 무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몰아치면 이상하게 아무 일 없는데도 막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살기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과 미움과 이 두려움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데가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 우리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은 사건, 사고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재앙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사고 뒤에도 꼭 어둠이 존재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사람은 어둠을 못 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꼭 어둠이 뒤에서 이 사건, 사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욥이 어느 날 그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 그 욥의 종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물어봤더니 서바 사람이 갑자기 강도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소유를 많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더니 갈대아 사람이 또 강도가 되어서 살기 등당히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끝나기도 무섭게 또 어디 찾아오는다. 또 종이 하나 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많은 소유가 죽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의 불 같은 멍에 벼락이 떨어진 거죠. 또 좀 뒤 있더니 그 보고 끝나기 전에 있더니 또 하늘이 와서 말하기를 큰 바람이 불어서
당신의 아들을 집에 문에서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욥기에 기록하죠? 사탄이 했다고 그래요. 예. 사람이 보다는 큰 바람이고 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또 갑자기 깡패들이 와서 살기등등하게 막 죽이는데 그 뒤에 사탄이 역사했다.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다가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죠. 이 욥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봐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유를 다 지켜주고 보였기 때문에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럼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소유를 한번 건드려보라. 했을 때 사탄이 나를 건드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 뒤에 보면 그 일이 있어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사탄이 다시 한 번 더 참소하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욥의 재물을 다 쳤지만 욥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했을 때 사탄이 말하기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욥의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욥을 건드려봐라. 그러나 영혼은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사탄이 나가서 욥을 치는데 온몸이 악창이 생겼어요. 욥이 볼 때는 악창이지만 누가요?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건 사고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지키고 승리하게 했는데 다윗은 자기 군대가 마치 강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다윗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네게 벌을 줄 테니까, 삭을 줄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네가 3년 동안 기근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전염병을 당할 것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난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으리라 해서 3일 동안 전염병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주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 전염병을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8절에 잘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염병을,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천사의 손이 칼 가지고 막 쳤어요. 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칼 가지고 쳤는데 사람에게는 뭐예요? 전염병이 온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전염병이에요. 막 전염병이 옮겨 붙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 중국 코로나 이런 게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죠. 병을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막 칼을 친 거예요. 사람에게는 전염병이야. 저는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전염병 같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속도로 전염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창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읽었던 거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저주라고 했죠. 이 저주들은 다 악한 영들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두려움이 오고, 악한 영에 의해서 미움이 오고, 할렐루야.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재앙과 사건이 오고, 악한 영에 의해서 전염병이 오는 겁니다. 욥의 병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영이, 이놈들 때문에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어둠의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장, 예, 어둠이니까요. 여러분, 어둠이 가장 무서운 게 빛입니다. 예,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다 같이 화면에 안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안 나왔습니까? 그게 없어요? 예, 없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 무대 읽지.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어둠의 영들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인들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죄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무서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면 이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확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들을 태우는 불입니다. 맹렬한 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오히려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부르로다. 이게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역사라는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역사예요. 악인에 대한 봉이라는 게 죄인들에 대한 봉이 심판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을 막 주관하는 것 같이 생각되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모르게 어떤 누가 세상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게 누가 세상을 주관한다면 아니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모르게 절대로 없다고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죽이는 것은 사람이 죽이고 악한 영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 이런 저주 이건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다. 근데 이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냐? 죄인에 대한 보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킴이 있겠죠. 다윗같이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죄에서 돌이킴이 있겠고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이 전염병은 어두울 때 퍼진데 죄인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보응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이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난다요.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벗어난다는 절대로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고 보응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하였으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난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아까 어떤 믿음이라 그랬으면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믿음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제목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이 쏠 수 없습니다. 저주가 다가올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주고 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사망은 너는 나를 쏠 수 없느니라. 너는 나를 쏠 수 없느니라. 저주가 내게 다가올 수 없느니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하는 것이 믿는 대로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선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사망은 나를 주관할 수 없도다. 죄는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저주는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선포와 시인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선포와 믿음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나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이건 믿음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요즘 같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이며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도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고 하나님 내가 보호처가 되리니 할렐루야. 이 시편 91편 이 기자는 자기 믿음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고 있는 거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해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라.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라. 그러므로 사망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어둠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전염병은 내게 다가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보호처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이 신앙 고백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리니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그 믿음대로 그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절대로 전염병이 다가오지 못하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네 옆에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져 너는 괜찮을 것은 하나님 내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믿음이 승리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입 꼭 다물고 사지 말고 예수 믿은 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며 주님께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우리 믿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하거니와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어린아이를 업고 갑니다. 그러면 어른이 엄마가 우산을 딱 쓰고 가면 내 우산 밑에 우리 아이들도 비를 안 맞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어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역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면 우리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족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죽었고 우리 자녀도 죽었고 우리 남편도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죄와 저주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면 그 자기들이 어디 다녀도 절대로 전염병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 가정의 제사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보호받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할 때는 온 가족들이 다 사망의 그늘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음 연약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날에 둘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냐 믿음이깁니다.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모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믿음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